1장 4절부터 2장 14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즉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은요, 누가가 이미 앞서서 기록했던 또 다른 책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9절에서 기록했던 그 내용을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잠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 증인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적어 놓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표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 그건 성령입니다. 성령.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9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두 표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곧 성령이라 그랬죠. 그리고 증인, 즉 성령과 증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포함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전체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은요, 이 두 가지 핵심 단어, 증인, 성령,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강조해서 제자들을 훈련했는지 그 두 가지를 잠시 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언제?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그때는요,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모이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함께 식사하다, 그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함께 식사하다, 두 번째 함께 모이다,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함께 모이사 이 표현보다도 함께 식사하사라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 즉 함께 먹으사라는 이 표현을 누가가 어디서 끌고 왔냐면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누가가 염두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4장 42절과 43절 이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서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가 아니라 사도와 함께 식사사라고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식사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그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미리 택하신 증인, 이게 누구냐면 사도들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사, 그 말은 함께 식사하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이 중요하기에 목사님이 이걸 굳이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핵심적인 단어가, 표현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음식을 먹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 먹지 않으면 죽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도 살기 위해서, 생존의 목적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주님이 유령이나 허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제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눕니다. 제자들이 헛것을 보는 것인가? 제자들이 지금 유령을 보시는가? 그게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목격한 적도 없고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제자들의 설교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설교 핵심은 뭐냐면 죽으셨던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 사도들이 과연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생존을 위한 음식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주님은 허상, 유령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자, 부활 이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위하기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던 겁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자기들도 주님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혹은 도망쳐 몰래 어디론가 가서 꼭꼭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기 이전이었다면 제자들은 절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제자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곳입니다. 스승이신 주님 때문에 자기들도 봉변을 당할까 봐 도망친 것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가능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이 겁 많은 제자들, 소심한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날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소수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루살렘을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엠마오로 갑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겁도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이 설교를 지금 어디서 전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되던 곳, 그곳에서 겁 없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의 설교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고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자신의 스승을 죽였던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 한 도시, 그리고 예수님의 주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했던 성전 안에서 전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물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유령이나 허상이 아닌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음식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4절 말씀 보십시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에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자 제자들은 생뚱맞게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이집트,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등과 같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이 이스라엘이 지배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속히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보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배 국가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 우리나라는 독립한다, 회복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그 세계관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회복이 이제 진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회복은 다름 아닌 정치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과거 제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회복될 나라에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주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엉뚱한 동문서답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대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주님의 바른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어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서 그들이 꿈꿔야 될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 두 가지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제자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 설교 시간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 생각해 볼 때 그것은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좀 강도가 있고 또 강한 어조로서, 표현으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만 됩니다. 부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도는요,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와 만나지 못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두 분류로 분리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내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훗날 나 역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목사 노릇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의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품고 있는 하늘나라 소망도 가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50년이 다 돼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꽤 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할 때 학생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 여자는 시집가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자, 그 말이 맞아요. 군대 다녀와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된 친구도 있고, 물론 접니다. 예. 목사의 부인이 된 친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양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 친구들이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몇째 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부활절만 되면 교회에서 계란을 줍니다. 의미를 설명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신앙 고백도 가짜고 하늘 소망도 가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육체적 죽음 이후 내가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살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오고요, 눈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이 예배당에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하늘 소망도 있습니다. 나도 역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이리저리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만났거든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거든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나에게 뭘 주어집니까? 삶의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끔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알아서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물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한다면은,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부활하실 주님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속히 지나갑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데, 내 신앙 고백이 가짜라고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주님 제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잘 아는 단계에서 확실히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은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내 삶이 다 바뀌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이 좋은 것, 이 감격, 이 은혜를 내가 지금 겪고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누가 생각이 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 그러지 마십시오. 네.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성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를 제일 못하는 순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 전도 못합니다. 또 누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어도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감동, 기쁨,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다 사라진 성도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성도,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 믿어왔습니다. 아니 평생을 믿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치 어제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의 감격이 넘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요,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느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이 멈춘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은혜가 사라진 교회가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교회 밖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교회 안만 바라보느냐, 그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어디를 바라볼까요? 교회 밖을 바라봅니다. 병든 교회, 성장이 멈춘 교회, 은혜가 사라진 교회, 어딜 봅니까? 교회 앞만 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을 자꾸만 바깥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병든 교회는요,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병든 신앙인입니까? 지금 나는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은혜에서 떠나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요,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주님을 따라서 산 위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제자들이 놀라운 것을 목격하죠. 우리 주님이 아주 신비한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이었던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주님,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 산에다가 장막 3개 짓고
주님이 하나 쓰고 모세가 하나 쓰고 엘리야가 쓰고 우리 평생 산에서 삽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래, 그런 말 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놓쳤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산 아래 모습을 베드로는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만 황홀한 신앙의 세계에 놓여 있으면 되니까. 나만 하늘의 감동을 누리면 되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습니다. 근데 개의치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여러분, 병든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요, 병든 성도요, 병든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배려와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혹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때가 오래전이고 부활의 감동이 없으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배려로 그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병든 신앙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한 가지 방법.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을 향합니까? 교회 안을 향합니까?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셀에서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셀 모임하는 것도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셀에 낯선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모임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가슴이 설레고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예수 믿는 초창기 때나 하는 것이지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입니까? 우리 셀에,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십니까? 내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는 것,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셀, 나는 병든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병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만났어도 그 감동과 감격을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2000년 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 명령,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셨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2021년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 어떤 부탁, 어떤 명령,
어떤 가르침을 전하실까요? 참 수고 많았다. 나를 믿으면서 힘든 세상 살아오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너희 헌신을 내가 알고 너희 아픔을 내가 안다. 분명히 그런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성령을 받고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 하실 겁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었고, 바로 그래야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담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기회 지나가기 전에, 기회 지나가서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며 아파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